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심고 거둠의 5가지 법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어제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계절은 바야흐로 봄을 지나서 여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때 비를 주셔야 될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위해서 심어야 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심음이 있어야 거둠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기 위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의 흐름은 때가 있고 반드시 계절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심는 때가 있다면은 거두어 뽑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심고 거둠의 법칙은 동일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사람이 무엇을 심든 반드시 심은 대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콩 심은 데서 팥을 거두고 팥 심은 데서 콩을 거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는지 심는 대로 걷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또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시면서 자,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심고 거두는 법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질서대로입니다. 법칙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든 그 질서대로 이 세상이 운행할 수 있도록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도 그 질서 안에 본인 스스로가 순종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창조의 법칙대로 질서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심은 대로 반드시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 거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고 거둠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이 법칙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칙을 잘 이해하고 또 잘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심든 심는 대로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인생 가운데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든 성령을 위해 심든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 이것이 육체를 위해 심는 삶, 육체를 위해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위해 심는 자의 결과는 뻔합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갈라디아서 그 5장의 19절부터 21절에는 바로 이 열매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5장 19절, 20절, 21절을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을 때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는 것은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은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으실 것이고 이런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는 대로 반드시 걷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든 성령을 위해 심든 우리의 선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입니다. 심는 만큼 거두게 됩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 심는 대로 거두고 또한 심은 만큼 거두게 됩니다. 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둡니다. 이것이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어이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둘째로 심은 것은 코딱지만큼인데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것을 거두기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은 1,000원짜리 로또 복권 한 장 사가지고 10억, 100억이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로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로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거두는가는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고 또 얼마나 많이 거두는 것은 얼마를 심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심는 훈련을 하신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씩 심게 하셨고 또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심는 이유와 또 심는 삶에 대해서 좀 깨닫게 하시면서 잘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심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말씀대로 심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어떤 일에 하나님 일에 심고 또 사람을 도우는 일에 심으라고 할 때 저는 감사하게도 제 마음속에 약간은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런 부분에 요청에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심어왔어요. 근데 제 삶이 심은 만큼 넉넉해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심는 것에 열매를 맺을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 하나님이 정말로 제가 제 힘으로 돈을 벌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목회를 하게 될 때, 개척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많이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 제 수준으로 가지고 개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개척을 하게 하셨고 무작정 하나님이 계약을 하게 하고 또 공사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사를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돈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도 어머니한테 많이 심었어요. 네, 어머니가 보내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재정을 보내주시더니, 날마다 하나님이 재정을 보내주시는데 한 달 동안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도 한 달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공사를 진행할 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그 공사의 진행의 속도에 맞춰서 보내주시는데, 제가 한두 분한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기 송 집사님 옛날에 좀 어려울 때 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때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제가 심었던 것에 대해서 그때 다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때로는요, 제가 하나님이 심으라 할 때 얼마 되지 않는 어떤 그 집에, 그때 이제 서울로 이사 가면서 서울하고 인천하고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월세로 갔습니다. 월세 보증금을 사실은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사하게 해가지고 심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반에 반밖에 안 남을 정도로 최소한, 예, 그렇게 남기시게 해가지고 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길 통해서 뭐 작게는 뭐 10만 원부터 많게는 뭐 한 500만 원, 600만 원 해가지고 이런저런 사람들 손길 통해서 계속 돈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게 로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적어도 한 3, 40명이 재정을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거의 하나님이 한 7, 8천만 원을 그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예, 제 인생 가운데 7, 8천만 원 손에 접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 교회를 개척할 때 그렇게 보내주신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계속되는 그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전에 심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갚아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어제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제가 그 가정에 그런 잠깐의 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자매들한테, 우리 목사님 보면은, 개척교회 목사님 같냐고. 예.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입니까? 예. 어떤 분은, 저 목사님들은 진짜 개척교회 목사님 같지 않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예, 있을 거 다 쓰고, 예, 잘 사는 것 같아 하면서 약간의 시험도 드는 분이 있어요. 예, 같이 개척교회 하는 분 중에서. 예, 근데 저희는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해도 언제나 하나님이 그 개척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거르신 일이 없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삶은 안 그랬거든요. 이전의 삶은 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광야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 것들을 정말 한 번도, 예, 걸음이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 앞에 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다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심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당연한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전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재정적으로 고정된 공급이 없을 바로 그때가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계속해서 심게 돼요. 참 신기한 거는요, 오늘 심으면 하나님이 내일 공급하세요. 오늘 10만 원을 심으면 내일 하나님이 100만 원을 공급하세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심고 거두는 것들이 굉장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냥 편안하고 그것은 뭐 이렇게 재련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 근데 실은 많은 분들이 이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여전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예전에 우리 최은영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분이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개인적인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개인적인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이분이 예배 시간에 거의 임박해서 왔어요. 근데 상담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뭐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마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봉투에다가 돈을 딱 현금을 준비해서 왔는데
상담을 받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다 되니까 이분이 그 예배 시간에 헌금을 그때 못 드리고 그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이분이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이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최은야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한 상을 보여줍니다. 이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바로 한두 시간 전에 했었던 모습. 어떤 거냐? 원래 이분이 액수를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래 5만 원을 하나님 앞에 심으려고 갖고 왔었는데 예배 시간이 되니까 원래 자기 혼자 있을 때는 5만 원 심으려고 했는데 수십 명이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드린지 누가 드린지 모르잖아요. 그냥 이분이 헌금에서 돈을 뺍니다. 빼가지고 10,000원만 헌금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최은야 목사님한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좀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액수 이런 건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하중간히 헌금 빼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권사님이 그때 와서 고백을 합니다. 실은 원래는 이제 5만 원을 헌금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헌금 시간이 되니까 그냥 이러면 어떠냐 하면서 거기서 4만 원을 빼고 좀 아까우니까 10,000원을 헌금을 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건 누구한테 심는 겁니까? 하나님인데 우리가 심을 때 우리가 이 심는 것을 거둔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깝죠. 아까우니까 되도록이면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적게 심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돼야 돼요. 우리가 심는 것은 무엇을 심든 간에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반드시 걷는데 심는 만큼 걷는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도 심은 만큼 걷습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기도하는 만큼 걷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 많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 친밀감 가운데 있으면은 굳이 기도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랬는데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도 체크하세요. 우리가 많은 기도의 시간, 외식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고요. 기도 많이 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로 심은 만큼 양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양과 비례합니다. 질과도 비례하지만은 양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는 만큼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둠의 두 번째 법칙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법칙은 심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농촌에 사는 사람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늘 쫓기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늘 여유를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농촌에 사는 사람, 요즘 모두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바쁘다 그러는데 그래도 농촌에 사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이 여유가 있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자연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바로 농사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심을 때가 있으면은 거둘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반드시 농사의 수확의 때를 알아요. 아무 때나 이것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급해요. 급하다 보니까 곡식이 여물기 전에 과일이 완전히 익기 전에 거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걷고 미리 수확한 것들은 설익은 것들은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한 마음에 걷게 되지만은 그러나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농부라면은 제대로 된 농부라면은 누구든지 가장 좋은 실수의 시기를 택하고 그것을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만약에 심었다면은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응답할 것을 기도해요. 물론 제가 아까 제 간증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오늘 심었는데 하나님이 내일 갚아준다는 것을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오늘 심었어. 근데 내일 하나님 갚아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것조차도 응답하시는 사람마다의 때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농부처럼 기다림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다리는 때를 무시한다면은 하나님은 응답하고 싶어도 응답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에 맞는 그런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에는 조건이 하나가 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때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때를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때를 아는 사람은 미리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심었는데 만약에 그 곡식이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은 5개월 한 20일이 될 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그 5개월 20일이 될지라도 남은 열흘을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지금 익은 것이 아닐까? 이런 조바심 때문에 열을 남겨놓고 그 곡식을 미리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서도 하나님이 갚을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둘 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모든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20일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하시는 다 각각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실 거에 대한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다리면은 우리는 기다림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입니다. 누구에게 심어야 하는가? 물론 하나님께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는데 아무 곳에 어떤 대상에게 막론하고 심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심는 것은 목적이 있고 심는 대상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심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심으려면은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6장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실 분은 우리의 심음을 받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두 가지의 성격이 있어요. 첫째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와 관계가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 무엇을 요청하든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심을 때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심는 대상, 우리가 응답받을 대상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하늘이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러기에 아들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간에 갚아주실 것이고 또 아무런 것도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을 요청하는 그대로 갚아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이 믿음을 대상을 향해서 심는 것이 바로 심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심어야 믿음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심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믿음 자체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수확을 하면서 기대하며 씨를 심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애초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씨가 없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씨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믿음 그 자체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심는 것이 믿음을 심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들, 심는 행동에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영적 수확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믿음 그 자체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물질을 드릴 때 물질 그 자체가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물질 자체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시간을 드릴 때도 시간 그 자체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선택을 드릴 때, 나의 자유의지를 드릴 때도 그것 자체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그 의미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으로 그저 심는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물질을 심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이 물질이 심어질 때 이 물질을 통하여 나에게 열매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심을 때도 반드시 그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러지 않아요. 그냥 물질을 심는 거고 시간을 심는 거지만은 걷어도 그만, 안 걷어도 그만, 하나님이 뭐 주실까 말까 믿지도 아니하고 그저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목사님 말하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심고 거듭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들을 믿음의 씨를 가지고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 법칙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심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가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씨는 말씀을 의미하고 씨 뿌린 자는 하나님을,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유에는 모두 4종류의 밭이 등장하는데,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밭,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당시의 농경사회는 우리나라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요, 평지가 드물었습니다. 해안지대 일부를 빼고는 거의 다 산지 지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지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은 산을 개간하는데 산을 마치 계단처럼 개간합니다. 보통 테라스 농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단처럼 산을 개간해가지고요, 중간중간에다 축대를 쌓아요. 돌로 축대를 쭉 쌓아가지고요, 그 축대 사이에다가 그 각이 진 빈 곳에다 흙을 덮습니다. 그러면 계단처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농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일정이 지나면은 그 중력에 의해서 농지가 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비가 오면서 위에서 물이 막 흘러내리면서 맨 위에 있던 그 흙이 흘러내리게 되죠. 흘러내린 흙은 어디에 모이냐면 축대 바로 밑에 모이게 됩니다. 축대 바로 밑에 모이게 되면은 여기는 흙이 많이 있고 또 퇴적물이 쌓여 있는 좋은 땅이 돼요. 그러나 반대편 축대 바로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계속 흙이 쓸려 나가기 때문에 흙은 없어지고 영양분은 없어지고 돌이 많이 남는 돌짝밭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축대의 일부분은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씨가 막 날라오잖아요. 또 잡초가 날라오면은 이 잡초들이 그 벽에 붙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 밑에서 자라게 돼서 가시떨기밭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그 축대를 다니다 보면은 일정하게 지나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길가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의 밭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농부들은 이때는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일일이 밭 일항을 메고 계속해서 하나하나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농사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바구니에다가 씨를 많이 갖고 왔다가 그냥 농부들이 다니면서 씨를 이렇게 막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덜어는 길가밭에,
덜거는 돌짝밭에, 덜어는 가시떨기밭에, 덜어는 좋은 밭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하신 비유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씨를 뿌릴 때 어떤 사람은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밭에 떨어지면은 이 길가밭의 특징은 뭡니까? 단단합니다. 씨가 먹히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심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근데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예, 씨는 먹히지만은 돌에 위에서 기운이 막힙니다. 뿌리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싹이 좀 나는 것 같지만은 좀 해가 지나서 해가 떠서 해가 이제 많이 세지면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밭입니다. 자라긴 자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거의 추수의 때가 가까울 때 가시떨기의 기운이 세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좋은 밭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밭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이 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밭은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자, 마음의 밭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길가밭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각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 간에 어떤 마음의 밭을 떨어지는 간에 그것이 자라야 되는데 앞서 말한 세 가지의 마음의 밭은 씨가 아무리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좋은 밭에만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씨를 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바로 좋은 땅에, 좋은 마음의 밭에 이 씨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네 가지의 그런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느 땅에 이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열매가 맺히냐, 또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히냐, 그렇지 않은 열매가 맺히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땅에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씨 하나를 뿌리면은 평균적으로 10배의 그런 소득이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날은 약 40배의 소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는요, 그때에 비해서도 그렇고 지금에 비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그런 양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밭을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 마음 밭에 정말 믿음의 씨를 뿌리냐 뿌리지 않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열매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을 때 판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하나를 심을 때 보통은 10알 나는 것입니다. 요즘 따지면은 40알이 나는 것인데, 그러나 좋은 밭에 심으면은, 좋은 마음에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까지, 최고의 10배의 결실까지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을 때 바로 그 옥토 가운데 하나님은 좋은 열매들을 맺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축복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반드시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의 질서대로 살아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비를 주시는 것은 괜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때야말로 심을 때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를 통해서 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비를 주시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마음속에 왠지 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그냥 맹숭맹숭하게 나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울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때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씨를 심을 때가 됐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난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씨를 심을 때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씨를 심으세요. 심고 이 믿음의 법칙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의 씨를 뿌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누우던 것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어쨌든 간에 광야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그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어서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까? 잠시 가나안을 통과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 젖가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인도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왜 건져냈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모르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착각하며 사는 여러분을 왜 불러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여금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하늘에서의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잠시 잠깐 동안은 광야의 삶을 통과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십자가와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원리에서 흘러간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보다 조금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한번 물어보시고 그들의 삶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전부 다가 이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그들은 전부 다 이미 터득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응답에 대해서,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은 결코 아무도 예외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 심고 거둠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풍성한 것들,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비를 통해서 이 시즌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심을 때입니다. 뭐 심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심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서 좋은 밭에 심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열매들을 저 여러분에게 맺혀주실 것입니다. 거두는 때가 이럴 때까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